누가복음 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분량이 좀 많은데 같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붕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는데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까? 제 발로 걸어올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참 정말 좋은 친구를 두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나한테 이런 친구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파서 사지가 다 마비가 되어서 그냥 홀로 외롭게 쓸쓸히 누워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나를 침상에 들것에 실어서 어디론가 데려갈 만한 그런 친구가 있냐는 것이죠. 저는 베이직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이웃은 누군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이웃은 과연 누군가? 강도 만난 자는 어디 있는가? 끊임없이 내 친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친구 되어야 할 사람은 어디 있는가를 묵상했듯이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홀로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홀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데려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루 종일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제 발로는 병을 고칠 길도 없고 병을 고치는 방법도 모르고 누구한테 가야 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친구들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갔더니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믿음은 열심이에요. 믿음은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나 열정이 그냥 무모한 열심이 아니에요. 그 바른 믿음이란 그런 무지막지한 정말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길이 있느냐를 찾는 그런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창의적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익숙한 것들에 길들여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늘 가는 길로만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이 길로 가면 주님을 더 만날 길은 없나, 저 길로 데려가면 이 사람을 주님께로 나아갈 길은 없나, 사방의 길을 찾아서 주님께로 데려갈 길을 찾는 그런 창의적인 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이 친구들은 이미 꽉 차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늘 위를 보면 길이 있습니다. 수평적으로는 길이 없지만 우리가 디멘션 차원을 달리하면 길은 늘 있게 마련이에요. 얼마나 더 창의적입니까? 지붕을 한번 올라가 보자. 다행히 그 지붕이 튼튼하지 않기 마련이지. 중동 지방의 지붕이 그렇게 튼튼치 않아요. 더운 지방이라서 지붕이 그렇게 튼튼치 않으니까 어쨌건 네 사람이 이렇게 뜯어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가 잘 모르지만 어쨌건 뭐 가르치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환자를 보든지. 그런데 위에서 지붕이 뜯어지는 소리가 두두둑 나면 이거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그 지붕을 뜯은 사실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께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아오는 사람에게는 너 왜 이리 왔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는 나아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너는 왜 아침 예배만 나오고 주일 예배는 안 나오냐? 너는 왜 이 교회 예배만 나오고 저 교회 예배는 안 가냐? 뭐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이 오르면, 방향이 오르면, 목적이 오르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걸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신앙은 본질의 문제입니다. 가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늘 그런 방편적인 것에 묶여서 우리가 얼마나 길을 잃어버립니까? 결국 오늘 이 뒤에 나오는 우리가 뭐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얘기도 그렇고 또 헌옷, 새옷, 무슨 뭐 헌조각, 새조각 얘기도 그래요. 신앙은 결국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그냥 지붕이 뜯어지고 여러분 지붕 뜯으려면 위에서 뭐 여러 가지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 순식간에 웅성거리고 그렇게 되겠지만 그러나 들끝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그 친구들 네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늘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늘 불완전한 것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지금 형편에 이르렀는지를 다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만큼 살면 됩니다.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채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 있으면서 믿음 없는 채 할 것도 아니에요. 믿음만큼 살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에 합당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지붕 뜯을 생각을 해본 적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역사 이래로 지금 지붕 뜯은 사건은 이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뭐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우리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뭐 요새 트럼프가 뭐 멕시코 국경에다가 장벽을 쌓는다니까 그 사람들 뭐 몰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고습을 친대요. 왜냐하면 멕시코에 집 하나 사고 뭐 플로리다에 집 하나 사가지고 땅굴을 뚫는답니다.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먹으면 길은 다 있습니다. 정말 뭐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그렇고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이 있으면 길은 생기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길이든 이 시대의 어둠의 길을 뚫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전심으로 믿으면 주님을 의뢰하면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길을 열어놓은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내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도 응답해 주십니다. 아니 이 친구가 나을 일이 뭐 한 게 뭐 있어요? 들것에 실려온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 우리가 들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하나 데리고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낫게 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 통독반은 다 뭐하나 성경 읽다가 정말 한 사람 놓고 그 사람 좀 들것에 실는 기도를 좀 하면 어떨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그 한 영혼을 들것에 싣고 오기만 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를 낫게 하실 것인데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인데 올해 우리가 그런 목표를 한번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 발로는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 제 힘으로는 어떻게 주님을 만날 길도 찾을 수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하나 우리가 힘을 합쳐서 들것에 싣고 오기만 하면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오후 예배 끝나고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뭐 들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들것 같은 것에 싣고 온 거예요. 여기만 오면 뭐 사람이 변한다더라, 뭐 그런 소문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좌우지간. 뭐 어느 교회 뭐 오래도록 다닌 분인데 왔다 갔다 그냥 한 몇 년 쉬었다가 또 한 번 갔다가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답답한 나머지 들것 같은 것에 싣고 온 것이죠. 저는 이 교회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주님을 만날 수 없을 때 우리가 누군가 그런 도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그 사람은 또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병이 낫고 나면 또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사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빚진 자가 되면 못 견딥니다. 우리 바울이 정말 내가 빚진 자라가 되는 이 마음 때문에 그는 온 아시아 헤매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빚진 자의 마음이 되어서 누군가를 오래 이렇게 들것에 싣고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왔더니 주님께서는 그냥 안수기도 해주시고 그냥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네요. 아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38년 된 병자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 한마디 하시니까 일어나 걷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환자는 뭡니까?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의 근원은 죄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 계신 것이죠. 모든 여러분 질병이나 장애가 죄 때문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눈먼 소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죄도 아니고 내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신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자의 경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이 자리에서 드러내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초기 사역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는지를 지금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건이든지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계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을 지금 계시하십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일 큰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는 병이 급하고 우리는 돈이 급하고 우리는 내 자리가 급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 내 죄가 지금 가장 급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의 죄를 받아 바라보는 눈이 뜨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뭐가 문제인가? 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병의 뿌리는 뭔가? 여러분, 그거 모르고 매일 이 병원 저 병원 다녀가지고 병 고쳐집니까? 병이 더 악화되지 않습니까? 혈루병 앓는 여인은 어땠습니까? 이 병원 저 병원 안 간 데가 없지 않습니까? 돈 다 가산 탕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이 병이 낫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가 용서받아야 낫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그걸 모릅니다. 세상은 그래서 죄책감이 없어요. 죄의식이 없습니다. 아니, 죄의식이 무뎌지기 위해서, 죄의식으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을 쓸데없는 데 쓰고 다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죄가 해결됩니까? 그 사람들 더 괴롭죠. 오늘 주님께서는 먼저 죄 용서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죄 용서의 선언을 들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신성모독을 하고 있느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에게 그 권한이 있다는 걸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바다에 바늘이 빠진 것 같이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죄의 권세, 죄 용서, 죄 사함의 권세를 우리가 입지 않으면 우리는 담대해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고개를 들고 정말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까닭은
그 권세에 우리가 붙들려 있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이 죄 용서를 받은 이 중풍병자는 주님께서 이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그의 육신도 다시 한번 회복되는 기회를 허락하시죠. 주님께서는 이 전인적인 치유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 용서란 모든 회복의 시작이에요.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정말 죄 용서의 능력 때문에 모든 육신의 질병도 떠나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전인적인 치유의 순서를 보십시오. 병보다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 우리가 육신의 질병보다도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우리 인격의 회복이요. 우리 영혼의 회복 아닙니까? 그 영혼이 회복되면 정말 우리의 육신도 심신이 함께 건강해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침 예배 다녔더니 피곤해서 더 못 살겠다. 이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찬양하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아침마다 말씀을 들었더니 육신은 오간데가 없이 가벼워졌더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올 때 좀 더 밝은 얼굴로 오세요. 세수도 좀 열심히 하고 아침에 좀 더 이빨도 닦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냥 기분 좋게 달려오면 여러분들도 훨씬 더 가벼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그 가벼워진 삶의 흔적들이 누군가에게 정말 귀한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저렇게 다녀도 정말 피로를 모르는구나.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구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레위를 부르는 걸 보십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어요. 주님께서 늘 유심히 보십니다.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덜컹 또 이 레위도 세관에 그 달러 박스를 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 세관은 그야말로 매국노 소리를 듣지만 돈은 무진장 생기는 자리예요. 정세와 관세란 게 있는데 정세는 무슨 소득세, 토지세, 인두세를 그건 로마에 내지만 관세는 자기 마음대로 매겼어요. 마차세, 바퀴세, 무슨 뭐 별의별 세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착취하는 자리예요. 근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사람들한테 매국노 소리 듣고 손가락질 받고 돈은 좀 벌었지만 무슨 그런 기쁨이 있겠어요? 그야말로 눈에 다 풀어져서 아무 미래도 없는 그 레위를 주님께서는 유심히 보셨다는 거예요. 옛날에 랍비들은 안 봤습니다. 랍비들은 세리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희망 없는, 그 소망 없는, 미래 없는 한 인간을 지켜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뭘 보십니까? 그 세리 레위 이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전도자 마태를 본 거죠. 저는 제게도 이런 눈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망 없는 저 사람 중심에 있는 그 놀라운 열정을 다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눈도 마주치고 싶지 않고 그야말로 얼굴도 쳐다보고 싶지 않고 말도 한번 걸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뚫어지게 보시더니 그 안에 있는 마태를 보신 것이죠. 마태란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리고 그 마태가 지금 이 복음서에 저 첫 복음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세리 그냥 그 마태를 내버려 두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버지가 레위라고 이름 지었을 때 그래도 제사장 집안이라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레위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 세관에 앉아있는 아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부르셔서 놀랍게도 또 제자를 삼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부르러 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별 사람들입니까?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이 레위를 이렇게 불렀더니 그날 밤인지 어쨌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집에다가 이제 큰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잔치 벌여봐야 세리가 누굴 초청하겠습니까? 친구 세리들밖에 못 불러요. 그리고 뭐 정말 뭐 별의별 여자들 불렀을 거예요. 보니까 뭐 죄인들만 잔뜩 불러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걸 또 지켜보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당신은 그런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하고 먹고 마시느냐? 이런 얘기죠. 저도 요즘은 너무 근사한 사람들하고 많이 먹고 마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하고도 많이 먹고 마셨는데 요새는 자꾸 이게 성도들하고 자꾸 먹고 마시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죄인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보다 더 죄 많은 사람들하고 좀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도 정말 열심히 그들과 먹고 마시세요. 우리끼리 먹고 마시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들하고 먹고 마셔야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과 먹고 마셔도 괜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그들에게 가면 주님이 전해지지 그들의 죄가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의인이 되면, 주님과 함께 거룩을 덧입게 되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거룩해져야지 그들의 죄가 우리의 거룩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그리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거룩해졌다면 우리는 더러운 곳으로 가야 합니다.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삶의 현장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것이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주신 것이죠. 왜 우리를 불러서 깨끗게 하십니까? 우리가 있는 그 더러운 곳을 깨끗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주님은 어디든 가십니다. 주님은 어디든 주님이 가시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삭개오의 집이 됐건 레위의 집이 됐건 주님이 임재하시면 저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 될 줄로 우리가 믿고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는 발걸음이 어디를 간들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 31절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자매가 있었는데 토론토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왔어요. 왜 당신은 의사하지 않고 왔냐 그랬더니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렇게 아픈 사람 고쳐놓으면 또 죽을 텐데, 죽어가는 사람 고쳐놔봐야 살려놔봐야 또 죽을 텐데, 그래 죽지 않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학교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 자매가 있듯이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 사람들은 고쳐놔도 또 죽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상담해서 회복시켜놔도 또 죄짓고 또 죽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까닭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아픈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들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정말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지낸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것이라고,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부르셔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회개로부터 시작되었듯 주님의 부르심은 회개를 위한 부르심이에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돌이키셨죠? 돌이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돌이키셨다면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방법에 우리가 눈독을 들이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 방법이 아니에요. 그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회개시키러 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혀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복음은 회개의 능력입니다.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묶어두지 않습니다. 과거에 묶어두지 않고 인습에 묶어두지 않고 전통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을 계속해서 풀어서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죠. 누가 새 옷을 찢어가지고 헌 옷 기우냐? 누가 새 포도주 담아다가 헌 가죽 부대에 담느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새 생명이 잉태되면 이미 이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건 터져버리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새 생명이 왔고 복음이 왔고 생명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정통과 전통이라고 하는 인습에서 풀려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교적이지 않습니다. 생명은 종교에 담기지 않습니다. 영생은 종교에 담기지 않아요. 생명은 율법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 새 생명이 우리한테 왔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런 과거의 전통이나 정통에 묶이겠습니까? 오늘날 복음을 여기다 가둬놨기 때문에 성도들이 전부 여기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런 능력,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폭발력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의 새로운 복음의 증거를 우리가 입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이 새 포도주의 비유 그리고 새 헌 언급의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은 그렇게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교회 테두리에 갇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교회보다 큽니다. 복음은 이 교회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더 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다가 복음을 가두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이 교회가 복음을 가두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 베이직 교회가 새 생명을 잉태하는데 게으르지 않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 올 한 해 동안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새 생명이 또 다른 새 생명을 낳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제 발로는 교회에 올 수 없는 사람, 주님 만날 수 없는 사람 들것에 실어서라도 힘을 합쳐서 누군가를 들것을 들고 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독반, 각 통독반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새 생명이 잉태되는 사건을 낳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가 지붕을 뚫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친구를 들것에 들고 달려가는 믿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낫게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한테 저런 친구가 없나 탄식하기에 앞서서 나는 누구를 들고 갈 친구가 되는가 다시 한번 주님께 묻여쭤보고 주님께 확인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전통에 묶이지 않고 정통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새 생명 잉태케 하셨사오니 생명의 잉태가 날마다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까닭, 아침마다 말씀을 듣는 까닭, 아침마다 주님께 부르짖는 까닭은 이 땅에 아직도 죄인들이, 정말 주님께 나와야 할 죄인들이 사방에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가가게 하시고 저들을 들것에 싣고 오든 저들에게 어떤 모양과 형태로든 주님을 증거하는 오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올 한 해가 정말 주 앞에서 거룩한 믿음의 해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친구들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한 중풍병자를 구원하셨듯 우리가 들것을 들고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믿음이 창의력이 되게 하셔서 지붕을 뚫건 바다를 가르건 땅을 뚫건 어떻게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베이직 교회가 정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전통을 만들어내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전통에 묶이는 성도들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력이 날마다 흘러넘쳐서 정말 주의 복음을 들고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넘치게 하심이 오늘 들것을 들고 가는 친구들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갈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열정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창의적인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